이 죽은 가족 또는 조상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추모의 의식을 이 제사라 하죠. 조금씩 크고 작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제사는 이 단의 음식을 차려서 이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형식에 맞추어 지내게 되죠. 이처럼 제사는 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인연이 끈끈이 이어져 이 육체가 없는 망자들이 이 산 사람의 음식을 먹는다는 믿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지만 이 제사는 여전히 이 뿌리 깊은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한국의 많은 사찰에서도 이 중요한 불교의 의식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사에 관계된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과연 죽은 사람이 이 산 사람의 음식을 정말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이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불교의 경전에 보면 인도에도 우리와 비슷한 이 제사의 풍습이 있었고, 그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한 브라만이 이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이 보시를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이 보시를 하는 제사가 이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께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 제사의 보시를 이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받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방금 읽어드린 경전에도 나타나듯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관해서 가지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죽은 사람이 과연 그 제사의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이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과연 이 복덕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 정말로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일종의 나눔의 실천으로 당연히 이 복과 덕이 되겠죠. 해서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아주 다른 것이 아니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러한 한 브라만의 질문에 대하여 이 부처님은 이 바라문이여, 이 바른 경우에는 공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람이 살면서 지은 업에 따라 이 죽은 후에 태어나는 이 5가지 세계 또는 존재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주시면서 이 만약 죽은 가족 혹은 조상들이 그 5가지 세계 가운데 이 축생, 지옥, 하늘, 인간으로 윤회를 하면 이 제사의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없어서 이 바르지 않은 경우이고, 이 만약 악귀의 형태로 다시 윤회를 하여 태어나면 제사의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이 바른 경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서 악귀의 세계에 태어났을 때 그때 제사를 지내면 그 음식을 망자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공덕이 되는 이 바른 경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자세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이 악이라는 존재의 형태만이 이 사람과 음식을 같이 공유하여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요.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그 제사가 실제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먼저 설명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모든 제사가 이 공덕이 있다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삶과 죽음의 반복인 윤회가 상상하기 힘든 오랜 시간을 거쳐 이어지는 것이고, 그 오랜 윤회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인연을 맺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악의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러한 부처님의 설명이 나오는 경전 구절을 읽어보면, 고타마 존자시여, 만일 그 친지와 혈육인 조상이 악의계에 태어나지 않고 또 다른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도 악의계에 태어나지 않으면
누가 그 보시를 즐깁니까? 바라문이여, 이 기나긴 윤회의 삶의 여정에서 나의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악육에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바라문이여, 어떤 경우에도 제사를 모시는 보시자에게 결실이 없지 않다. 그러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제사를 하는 보시의 공덕이 있음을 사실로 여기십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제사를 하는 보시의 공덕이 있다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좀 더 자세한 업과 윤회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 가르침을 들은 그 브라마는 결국 부처님께 귀하여 이 불자가 되죠. 부처님의 이러한 설명을 좀 더 해석해 보면, 결국 보통 사람인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죠.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최선을 다해 그들의 행복을 비는 자비의 마음과 실천뿐이고요.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사를 인연의 소중함에 감사한 이 자비의 마음의 이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불교의 의식에서 이 제사는 이 삼보에 대한 공양의 뜻과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이 보시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고요. 이처럼 함께 읽어본 경전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제사를 지내는 일은 분명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극단적으로 삶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이 제사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극단적 믿음은 이 자칫 잘못된 견해를 만들어 더 안 좋은 삶의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해서 제사를 지내면 집안에 안 되던 일이 된다 말하는 스님들 혹은 종교인들이 있다면 그 권유를 좀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 제사의 효용과 그 의미를 이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제사의 가르침이 이 니까야에 나온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니까야는 오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담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과는 달리 그 니까야에는 여러 신앙의 형태 그리고 믿기 힘든 존재의 모습에 대한 이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은 차차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